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뜨겁고 햇살이 너무나도 따가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쉼을 얻을 곳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여러 가지 유혹거리, 그곳으로 우리의 안식을 삼으려고 하는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과 쉼이 그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럴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괜찮아서일 수도 있고 성품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를 싫어할 때도 마찬가지죠. 싫어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잘 한다든지 입이 거칠다든지 예의가 없다든지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태도, 그 자세,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싫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일지라도, 흠모해 보일 만한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만 할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죠?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보여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서 돌보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극히 작은 그 미물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모든 만물이 찬송해야 할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송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얘기한 말의 힘이 강하다,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혹은 자신의 나라를 그 자신에게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말이나 사람이나 그것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길목 그 중간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괴롭혔던 것이죠. 아니면 그 두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서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그래서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왜일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입니까? 그들이 외교를 탁월하게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당시 우방국들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이 그 전세가 불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또 마음에 끌리는 것을 찾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또 실제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심, 그 열의가 또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젊은 자매인데요. 그 자매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좋은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죠. 그런데 그녀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직장 상사가 그녀를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매우 괴롭히자 결국에는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그 직장 동료까지도 그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날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늘 항상 그 직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계속 찾아가고, 그래서 그 자매는 맨날 울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한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주변에 이제 좋으신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권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안을 찾아라. 해결책을 찾아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거예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을 읽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대목을 읽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말씀만이 이 힘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죄는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1번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일, 직장, 사람 관계, 그것 자체를 우상 삼아서 자기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깨시기 위하여서 직장에서 고난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이 자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고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펼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왔고 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말씀을 읽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빛이 그녀의 그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무슨 공포의 대상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뒤에 이어서 언급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군가를 의지하기 전에 그 대상을 향한 소망, 그 대상을 향한 그 희망의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앞에 10절을 주의하면서 그 군사적인 용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대국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 안에는 그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누구에게 희망을 걸 것인가? 그럴 때에 말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피조물에게 희망을 보이면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 소망이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공로대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주님께 범죄한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어도 그 안에 수많은 그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도 그 기도의 중심이 내 욕심일 수도 있죠. 또 그 기도의 중심이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도의 열심이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주께 범죄하고 늘 주의 법을 어기며 늘 주의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회개하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겸손한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단지 먼지뿐인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그 크신 도우심,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항상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합니다. 내 안에 원래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그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쫓아 저희들에게 갚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